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4페이지 요한복음 6장 말씀입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41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 44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입니다. 신약 52페이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석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구원의 절대가치. 다시 한번 구원의 절대가치. 이 말이 중요합니다. 절대가치. 왜일까요? 왜 저와 여러분이 받는 그 구원함이 절대 가치가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제 물 한 모금 마실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 구원이 절대적 높은 가치를 지닐까?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써서 이루어야 될 구원 같으면 별로 가격이 높지 않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중간에 우리 힘이 가미된다든지 우리의 도움을 받는다든지 하는 것이 없이 구원을 생각하심도 계획하심도 진행하심도 그리고 그 구원을 마지막에 완성하심도 이게 우리에게 할 일이 전해진 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구원에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과 무리들 간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오병이어로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신 예수님은 33절에서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덮지 마시고 펴놓고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십시오.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 유대인들이
즉시 대답하기를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은 35절에서 한 번 더 강조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즉시 떡을 달라고 구했으니까 35절 말씀은 이렇게 들립니다. 그래, 잘했다. 너희가 지금 결심한 것이 얼마나 잘하는 일인 줄 아느냐? 너희는 참으로 중요한 결정을 한 거야. 이제 내게 왔으니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35절 말씀이 칭찬으로 들려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는 영생하는 떡을 주신다. 사람들이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는 그 떡을 먹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 떡을 먹어 배고프지 않고 그 떡을 마셔 목마르지 않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여러분 괜찮은 대답입니까? 우리 그 떡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나 많이 드세요. 아마 이랬으면은 예수님이 분통이 터질 텐데 사람들이 그 떡을 주세요. 여기저기서 나도 그 떡을 먹고 싶어요. 나도요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리시는 영생하는 떡을 달라 하니 그 떡을 구하고 있으니 이 칭찬 들어야 마땅할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36절에 가서는 어떻게 예수님이 그 칭찬, 기분 좋은 그들의 요청에 어떤 칭찬이 나와야 하느냐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정말 잘하였도다. 너희가 제대로 된 것을 구했다. 아마 이렇게 답을 주셔야 되는데 36절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3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말은 앞에 기분 좋았던 걸 뒤집는 말씀의 어떤 접속어입니다. 그죠? 그 뒤에 말씀은 별로 안 좋게 흘러가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떡을 주세요 그랬으면 칭찬해 주시고 그 다음에 더 기분 좋게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러시면서 앞에 떡을 달라라고 구하는 그들의 칭찬 들을 만한 그들의 요청을 뒤집는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는 나를 아무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찬물을 끼얹으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그들 눈앞에서 벌어졌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러 이 땅에 오셨는지 몰라보고 아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40절에 내려가면 거기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그 다음부터 중요해요.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36절과 40절을 대조 비교합니다. 36절은 안 된다. 36절은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시고는 40절에 내려가서는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36절에서는 하나님이 생명의 떡을 너희들 가운데 이렇게 오병이어의 사건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진짜로 나를 믿지도 않고 보고서도 믿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0절에서는 보고 믿는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영생에 이르도록 다시 살리리라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36절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이 40절에 가서는 가능한 일이 된 것일까? 36절과 40절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37절부터 40절 한번 보십시오. 우리 영상으로 띄워보세요. 띄워져 있죠? 옳지.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절부터 40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자, 이 네 구절 말씀 가운데 내게 주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그 사람은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몇 번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라야 내게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자만 내가 마지막 날에 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걸 조금 뒤집어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안 보내시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게 안 보내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살릴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안 보내시는 자는 내게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할 것이다. 아무리 오기 싫어도 하나님이 정해서 구원하시기 위해 나를 보내시면 내가 가기 싫어도 나는 예수 앞에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자라는 말이 몇 번이나 반복됩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일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구원이 뭐냐?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죠? 거듭남이잖아요.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영생을 얻는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는 일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이다.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예수님이 다시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5,000명이 모여 있지만은 그 떡을 당장 우리에게 주십시오. 우리가 그 떡을 원합니다. 라고 말하지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구원하시려고 하는 자들은 그 떡을 먹고 그 음료를 마실 것이요. 구원함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그 떡을 먹고 싶어도 그 양식을, 그 음료를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는 그들은 살려내지 못할 것이고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서 내게 허락하여 보내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리리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기에 40절에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희망적인 말씀을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 과정을 요약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합독한 본문 말씀은 두 번씩이나 읽은 44절 말씀입니다. 44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의 성경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탁한 영혼들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자가 아니면 예수님을 보고 또한 그분이 일으키시는 기적을 맛본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 있고 구원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원은 절대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100% 누구의 일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아요.
우리 여러분들 이 땅에 다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태어나셔서 우리 노일성 장로님은 90세에 가까운 이제 일기를 살고 계시고, 우리 유수정 성도님은 이제 60에 가까운 일기를 살고 계시고, 우리 박 선생님, 박인호 선생님, 네, 박인호 선생님은 이제 40에 가까운 젊은 나이를 살고 계십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 박인호 선생님, 이 땅에 40년 전에 태어나셨는데, 박인호 선생님이 노력해서 태어났나요? 우리 유수정 성도님이 노력해서 유수정 성도님 아빠 엄마를 선택하시고 유수정 성도님이 어머님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태어났나요? 태어나는 것은 절대 우리 일이 아닙니다. 부모님의 일입니다.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날 뿐 태어남을 선택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태어난다는 말입니다. 거듭남, 영적으로 다시 어린아이가 되어 탄생한다는 뜻인데, 영적으로 탄생하는 게 우리 결정일까요? No.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결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고 구원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태어나게 하시는 자는 내가 마지막 날에 다 살릴 것이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거듭나게 하시지 않고 다시 태어나게 하시지 않는 구원함에 이르지 않는 자들은 내가 다시 살릴 수가 없다. 너희가 만일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면 내게 올 것이다. 내 가까이 올 것이고 내 나를 소중히 여길 것이고 나의 것을 소중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만일 구원받아 거듭난 자라면, 하나님이 내게 보내신 자라면 너희는 늘 나를 가까이 하게 될 것이다. 내게 올 것이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자들을 살려내시려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적을 보고 응답하여 자기들에게 오게 하려고 오병이어 사건을 일으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에게 응답할 수 없는 존재, 자신의 의지로 내린 결론, 결심, 결단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존재, 아니 믿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7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떤 일을 이루실 건지를 알려주는 말씀인데, 곧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내시는 일, 곧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일을 하러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의 전체의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모여 있지만 눈을 뜨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에게만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자의적으로 너희가 판단했어, 내가 결정했어, 내가 연구해보고 답을 얻어서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자에게는 어떤 시기와 때가 되면 믿음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날 구원하심을 확인시켜 주시는데, 그 확인받은 그 구원함에 이른 자들은 하나님이 내게 보내시는 자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 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에 나오지요? 자, 보이십니까? 화면에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자, 아멘. 보세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 우리들의 마음 상태, 우리들의 생각과 가치관의 상태, 인간의 존재의 상태, 다시 한번 거듭 말씀드리면 인간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 요한복음만큼 잘 설명하는 말씀도 없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저를 한번 보세요. 인간의 영적인 상태, 이 영 안에는 마음도 있고 생각도 있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 지식이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들어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 요한복음만큼 잘 설명해 주는 말씀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은 예수가 와도 예수인지 모르고, 구원자가 와도 구원자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하고, 한마디로 빛이 비춰도 빛인 줄 모르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는데도 이 어둠이 빛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빛이 비추는데도 이게 빛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이 인류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왜 빛이 비치는데도 빛을 못 알아볼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앞을 못 보니까. 장님이니까. 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빛은 누구에게 설명이 가능한가 하면 보는 자에게 가능한 겁니다. 앞을 보는 자에게는 빛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지금 빛이 이 방안을, 이 예배당 안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러분들은 다 빛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아, 빛은 밝은 것이구나, 어두움은 다 사라졌네, 빛이 비추이니까 글자가 보이네, 사람이 보이네 하는 것입니다. 장님에게는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그 빛의 형상을 알지도 못하고, 빛을 손으로 만질 수도 없고, 코로, 귀로 마시거나 냄새를 맡거나 귀로 들리지도 않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에게 빛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빛은 모양이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색깔도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감각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빛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요. 빛은 냄새로 맡을 수도 없어요. 어떻게 빛을 설명할 겁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빛에 대해서.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이 빛이 이 땅에 왔는데 어두움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다라고, 이 세상을 한마디로 눈봉사 장님이라고 정의하는 것이, 이 세상은 눈이 감겨버렸어. 예수를 못 알아봐. 세상을 비추이는 빛, 세상의 모든 죄의 어두움을 다 물리치고 구원의 영생의 빛을 비추이는 빛이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고, 오병이어 물로서 표도주를 만드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쳐 죽은 자를 살려내시는 빛의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시는데도 그들이 보지 못하는 거예요. 왜? 장님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혼의 상태가 앞 못 보는 봉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빛을 설명했다고 하지 않고 선포했다고 그럽니다. 빛이 왔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왜? 설명이 불가능하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도 빛을 해석하고 빛을 이해시키고 빛을 논하고 빛의 자료를 제공하고 빛을 일일이 설명하여 풀어 해석한 것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장님들에게 빛은 너를 비추고 있다. 빛이 어떤 모양인데요? 너는 알 수 없을 거야, 아무리 설명해도. 그러나 빛은 지금 널 비추고 있어. 빛의 냄새가 없는데요, 빛은 냄새가 있지 않아. 빛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빛은 소리가 들리지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빛은 널 온전히 비추고 있어.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보는 일,
예수님을 느끼는 일, 예수님을 코로 냄새 맡을 수 있는 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일, 이 빛의 소리와 이 빛의 감각은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의 눈을 확연히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안의 어두움을 싹 거두시고 우리의 영안을 밝게 해주시고 보여주실 때에만 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계속해서 6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는 자, 즉 아버지께서 눈을 뜨게 하는 그 사람은 내게 오지 마라 켜도 올 것이고 나는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다 살릴 것이다. 한 명도 놓치지 않고 다 살릴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보지 못한다면 마지막 날에 내가 너희를 살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이 해 주셔야만 가능하다는 말씀. 그래서 구원을 절대 가치라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셔서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도 해 주십니다. 그러나 보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절대적 가치의 구원을 끝내시지 않습니다. 보는 것을 넘어 그때부터는 만지게 하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예수의 사랑의 향기를 맡게도 해주시고 예수님을 꿈에도 꾸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한 번도 우리의 육안으로 본 적이 없지만 그분의 형상이 우리 눈에 어른거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호소하면 어느 사회인가 우리 삶의 가운데 그분이 역사해 주셔서 그 응답의 열매를 손에 쥐게도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구원의 과정 속에 다 있는 이야기인데 이 또한 누가 하신다고 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하게 하려 하심이라.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처음 보게만 하실 뿐만 아니라 본 자들은 내가 일일이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 구원을 확연케 하기 위해 믿음 위에 또 믿음을 돈독하게 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들의 영성이 풍성한 영성이 되게 해서 마지막 하나님이 보실 때에 야 요거는 상품이네 하실 만큼 오동통통 오실통통한 양들 아주 값비싼 양들로 만들어 천국으로 마지막에는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를 더 풍성케 하시는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것만이 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너희 곁에서 너희들을 간섭해서 너희를 더욱 풍성하게 살찌우는 것도 나의 할 일이다 하여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 사역의 마지막이 아니라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를 살찌우고 풍성케 하시는 이 성령의 강권하시는 역사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고 계시는 일이다 그 말씀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이를 풍성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느냐 볼 수 없느냐의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모든 믿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떠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그분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눈을 뜨지 않고서는 내 힘만으로는 결코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그 누구도 아버지를 알 수도 없고 예수님을 알 수도 없고 영의 세계에 관하여 감각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셨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셨기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두 보게 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십니다. 세상을 가려두고 세상을 숨겨둔 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지는 않아요. 다 경험하게 해줘요. 여러분이 90년을 살든지 70년을 살았든지 60년을 살고 계시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세상도 경험하게 해주고 예수의 소리도 들리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육신으로 사는 동안에는 보세요. 우리는 세상도 경험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을 감춰두고 기름지고 윤택한 예수님만 보이게 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오게 하지 않아요. 저 어두운 세상, 저 낭떠러지 같은 세상, 지옥불도 우리에게 보여주셔. 저 지옥 같은 저 세상의 원망함과 슬픔과 괴로움도 우리가 다 겪게 해주셔. 세상을 경험하게 해주셔. 그런데 예수도 경험하게 해주신다. 교회를 알게 해주시고 성경도 알게 해주시고 설교도 듣게 해주시고 CTS, CBS 틀면 매일같이 주의 말씀이 꿀에 꿀송이같이 듣게 해줘. 예수님도 경험하게 해줘. 둘 다 경험하게 해줘. 그리고는 우리에게 다 경험하신 다음에 진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기 위해 세상 것을 포기하고 진리 앞에 설 수 있도록 그 일조차도 누가 해주신다는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와 불신자 간의 가장 큰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구원함을 받은 사람과 구원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와 하나님이 보내시지 않는 자, 즉 신자와 불신자의 가장 큰 차이는, 불신자는 뭐가 진리이며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언제 깨닫느냐 하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깨닫습니다. 즉 죽었어야 깨닫습니다. 불신자는 아무리 빛을 비추어주고 빛의 소리를 들려주고 아무리 구원을 선포하고 예수 생명의 떡 먹고 마셔야 됨을 그들에게 선포하고 설명을 해도 언제 가서야 그 떡 먹을 걸, 그 음료 마실 걸 어디서 깨닫느냐? 지옥에서 깨닫는 것입니다. 그게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가 깨달았어요. 내가 진작에 예수를 믿었고 내가 진작에 진리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내가 진작에 이 땅에 비추이신 빛을 받아들일 것. 그런데 그때는 외면했었거든. 죽고 나서 지옥에 가보니 지금도 저 세상에 나의 형제들에게 빛을 비추고 계시고 빛의 소리를 바라고 계시고 빛의 음성을 듣게 해주시는 게 보여. 아브라함에게 간구하기를 당신의 품에 있는 죽은 나사로를 살려보내셔서 내 형제들에게 부디 그 빛을 보라고, 그 빛의 진리를 받아들이라고 좀 간증하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알고 계시죠? 지옥에서의 기도, 지옥에서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대답했나요? 결코 그렇게 할 수 없다. 이미 저 세상에는 이상진 목사가 마이크의 소리에 볼륨을 켜서 진리를 선포하고 빛을 선포하고 빛의 소리를 바라고 했는데 저의 말도 듣지 않는 자들이 죽은 자가 살아나 그들에게 보인다를 믿겠느냐? 신자는 반대입니다. 불신자는 진리를 언제 깨닫느냐? 더 이상 기회가 없어졌을 때 죽어서 깨닫습니다. 그런데 신자는 묘한 게 살아있을 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 구원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건드려 쌌느냐 하면 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드리는 걸 간섭이라 그러고 환난이라 그러고 고통이라 그럽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서 고난이 많아요. 왜 고난이 많을까? 깨닫게 해주시고 살아있을 동안에 감각할 수 있을 동안에 마침내
빛을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당신이 보내시는 자에게는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상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 환난이라고 그럽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그럽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이런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그들이 당하는 고난과 고통 주지 않습니다. 내버려 둡니다. 세상을 신으로 삼아서 이 땅에서 영생복락하듯이 그 속임수에 빠져서 진리를 외면한 채 그들의 모든 어두움을 단숨에 물리칠 빛을 비추임에도 불구하고 그 빛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더 이상의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간섭하지 아니하므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과 환난이 없습니다. 핍박도 없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뒤늦게 죽었어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의 기회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주어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돌이킬 수 있을 때 진리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신자에게는 살아있는 동안에 간섭하시고 세상의 헛됨, 진리의 소중함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설교해 주시고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자에게는 살아생전 환난이 그렇게도 많은 법입니다. 하나님이 간섭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앞에 환난을 두시고 고난을 두시고 우리가 마침내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요, 주님이 내 생의 구원이시며 생명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고백의 과정을 경험할 수 있도록 60에 찾아오실런지 70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실런지 80에 그 고백을 하게 하실런지 나는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에게 드디어 항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으로 표현됩니다. 제가 요 몇 주간 계속해서 항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은, 믿음은 선행도 아니며 윤리 도덕적 행위도 아니며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넘어서 믿음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이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 믿음은 구원의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어느 순간인가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어이 설득을 당한 날, 굉장히 행복한 날, 항복한 날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에 내가 결심하고 내가 항복한 날이지만 그러나 구원은 그것보다 훨씬 이전부터 일어났다는 것도 여러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내가 믿는 그 순간부터냐? 아닙니다. 구원은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자로 작정되었기 때문에 마침내 성령님이 내게 오셨어. 내게 오셨어. 내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나의 구원됨을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 하면 구원이 먼저입니다. 구원이 훨씬 더 먼저입니다. 우리 노일성 장로님 혹 외람된 말씀이지만 예수님을 언제쯤 영접하신 것 같습니까? 나는 예수의 사람이야, 예수님을 믿습니다. 대충. 예. 그렇지. 어머님의 그 모태신앙 때문에도 그렇고. 그 대충 몇 살 때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11, 2살. 네. 알겠습니다. 우리 안세찬 집사님은 예수님을 언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하는 고백되었다고 생각했대요? 내게로부터 그 고백이 나온 것. 몇 살 때쯤인가? 성인이 돼서 대충 몇 살 때부터? 대충 정확 안 해도 돼. 30살. 우리 박기숙 집사님은 대충 몇 살 때쯤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고백되신 것 같아요?
그렇게 받아들인 것. 14살, 12살, 30살. 자, 성도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노일성 장로를 하늘나라로 태워오너라. 천사를 운전수로 해가지고 헬기를 보냅니다. 헬기가 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노일성이라고 하는 어린 아이에게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때 일성아 타 천국 가자. 아 싫어요. 전 좀 더 놀아야 되겠어요. 그래? 그렇게 해. 헬기를 돌려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일성이를 태우려고 했는데 일성이가 지금은 안 탈라 그럽니다. 그래? 좀 기다려보자. 12살 때 헬기를 다시 보냅니다. 그전에도 몇 번 보냈어요. 8살, 9살 다 여름 성경학교 때도 타라 했더니 안 타고 안 타. 12살 때 헬기를 보냈어. 너 탈래? 그랬더니 탈게. 그러면서 홀짝 탔어. 우리 안세찬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야 세찬이를 태워와라. 나는 그를 나의 사람으로 데리고 살고 싶어. 헬기를 보냈어. 20살 때까지 보냈는데 아유 난 세상이 좋아. 술이야 담배야 고스톱이 안 타요. 친구를 통해서 주변에 누구 가까운 지인을 통해서 보내도 안 탄대. 계속 보고해. 하나님께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자. 30살 돼가지고 다시 헬기를 보냈더니 이번에는 탈게요. 우리 박혜석 집사님에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경우라고 가정했을 때 헬기에 탑승하는 것을 믿음이라 그러고 그러면 구원은 언제 받았느냐? 구원은 언제 받았느냐? 헬기를 탔을 때냐? 천만의 말씀. 훨씬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여 계속해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구원함은 이미 하나님께서 안세찬을 생각하고 박기숙을 구원해야 되겠다.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하심이 그때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바뀌심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변동됨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나의 구원이 언제 확인되었는가 하면 내게 언제 내가 구원받았음이 믿어졌는가 하면 그게 12살적이고 30살이고 14살적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이해됐으면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은 초등학교 때 생길 수도 있고 중고등학교 때 생길 수도 있고 안세찬 집사님 같이 30살이 되었으나 생길 수 있고 어떤 사람은 65, 70에 가서야 내가 구원받았음이 믿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까지 나의 구원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느냐? 헬기에 탈 때까지.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헬기에 타는 것 없이 구원하시지는 않아. 반드시 이 땅에 나에게 기회가 있을 동안에 아까 말씀드렸죠. 불신자들에게는 그 기회가 안 주어져. 아니 그 기회를 놓쳐. 그런데 나의 기회가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헬기를 보내. 계속해서 주변에서 목사가 설교의 헬기를 보내고 말씀의 헬기를 보내고 주변에서 믿는 자들의 헬기를 보내. 야 너도 교회 가자. 예수 믿어야 돼. 영생해야 돼. 구원받아야 돼. 계속 거부해. 안 믿어줘. 나는 구원 싫어. 관심 없어. 그래. 또 보내. 하나님께서 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는 기어이 보내시고 예수님이 이를 마지막 날에 살려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이 언제 내게 올 수 있느냐? 아무도 몰라. 그 누구만 아느냐? 죽겠어. 우리는 저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지 우리는 몰라.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사람을 찾아내는 게 전도예요.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받도록 하는 게 전도가 아니고 전도는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자를 우리를 통하여 찾아내시는 거예요.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모르니까 다 이야기해보는 기록. 남편에게도 이야기해보고 아내에게도 이야기해보고 자식에게도 이야기해보고 부모님에게도 이야기해보는. 그래갖고 탑승하면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인데 믿음이 그를 확증하는 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은 어느 날 내가 예수님에게 드디어 항복하겠습니다 라고 고백되어지는 날입니다. 즉 하나님의 그 끈질긴 긴 설득에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이 구원의 한 과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한번 따라할까요? 지금도 내 곁에서, 우리 곁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서 우리들을 설득하고 계셔요. 그래서 구원에 절대적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야, 저 일성이 저거 안 돼. 야야야야, 이름 빼버려. 이랬으면 어찌 될 뻔했노?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포기해버렸어. 야, 저 안세찬 저거 29살 때까지, 야, 몇 번 갔다 왔냐? 29살 때까지 갔다 왔어. 야, 저 해도 안, 저, 야, 이름 빼버려. 하나님이 안세찬을 포기했으면 30살에 헬기를 탔겠습니까? 감사한 일이 뭐냐?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내 곁에서, 자 보세요, 내 곁에서 때로는 환난도 주고, 막 가게가 막 안 되게도 막 해쁘고, 사업도 망하게도 막 해쁘고, 막 계속해서 간섭한다. 하나님께 나와, 너 하나님 진리를 받아들여 빛으로 들어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때로는 우리에게 육신의 환난과 고통, 질병을 줘서라도 기어이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기이한 개입과 간섭, 이 구원에 설득하시면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따라합니다. 구원은, 이렇게 한번 따라하세요. 구원에는, 믿음에는, 다시 한번, 구원에는, 믿음에는 우연은 없다. 모두가 필연이다. 여러분, 믿음과 구원, 우리가 구원함에 이르는 이 사건 안에는 우연은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이 친히 만들어 가시는 필연적인 결과물인 것입니다. 이해됐으면 아멘. 아멘. 우연이 있다면 구원에, 그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한 결과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시 태어남, 거듭남, 탄생은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예쁜 물컵 우리 정비경 집사님이 매일같이 이렇게 맑은 물을, 깨끗한 물을 제게 올려드려요. 올릴 때마다 제가 때로는 물을 안 마시고 싶을 때도 있지만 올리는 정성에서 한 모금 마셔요. 아, 맛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예쁜 컵은 이놈이 나를 선택한 게 아닙니다. 내가 이놈을 선택한 거지. 그래서 이놈을 강대상 위에다 올려야지. 아주 값지게, 고급지게. 누가 선택했냐? 정미경 집사님이 선택한 거죠. 이놈이 날 좀 선택해 주세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날 좀 뽑아 주세요. 저 컵, 저 안에 들어가 가지고 그 많은 컵들 가운데 자기를 선택해 가지고 액을 복골해 가지고 정미경 집사님이 감동받아 가면, 그래 알았다, 불쌍해라, 이게 아니다. 정미경 집사님이 보니까 요 놈이 제일 예뻐. 때깔도 있고, 요거는 강대상에 어울릴 것 같아. 그 많은 컵들 가운데 요 놈을 선택해서 값지고 보화롭게 대접을 해주는, 요걸 구원이라 그래요. 토기장이가 토기를 선택하지, 토기가 토기장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토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토기장이 마음대로지, 토기지가 지를 때깔나게 빛깔나게 할 수도 없습니다. 영적 구원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44절 말씀에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시지 아니하면 역설적으로 내가 마지막에 다시 살릴 수가 없다. 오병이어 사건을 보여주면서 너희가 믿든지 안 믿든지 내게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은 결국에는 나를 믿어 영생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고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아니하셨다면 너희가 오병이어의 기적 아니라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를 다시 살릴 수가 없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신 자라면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다 살려내는 것, 이것이 내가 할 일이다. 이걸 이 땅에 33년 동안 계시면서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하고자 했던 내용이라는 게 요한복음의 증언인 것입니다. 이 수준 높은 설교를 못 알아들으면 안 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인내심이 강하시고 끈기가 계시고 깡다구가 계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고집이 보통 고집이 아니세요. 우리 고집불통, 하나님께는 상대가 안 돼요. 하나님은 한번 작정하시기로, 예수께 보내시기로 작정한 사람은 끝까지 보내시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가끔 내 힘으로 매달려 있다가도 때로는 놓치기도 하고 내 고집을 포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법이 없어요.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여러분 한번 띄워보세요. 띄웠구나.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있는 3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도들을 보내는데, 보내면서 얘들아 가서 계속 전해, 계속해서 전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계속 말해, 계속 전해라.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을 테니까 계속.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하시지 직접. 항상 함께 하고 계신다며. 아니, 세상 끝날까지 우리 제자들과 함께하고 계시면서 그러면 예수님이 직접 나서서 설교하면 더 낫고 보여주면 더 낫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주면 사람들이 확확 믿을 끼는데 말랐고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을 하게 하시느냐. 제자들을 보내서, 사도들을 보내서 계속 나의 증인이 되라. 내 이야기를 해, 빛을 소개해, 빛을 선포해. 빛이신 당신이 하시면 되지. 그럼 일이 쉽잖아요. 뭐라고 이상진 목사를 보냅니까? 뭐라고 이상진 목사의 증인자를 보내서 빛을 선포하게 하고 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십니까? 설득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노일성 장로님 곁에 앉아 계시는 유수정 성도님, 우리 박기숙 권사님 옆에 앉아 계시는 박인호 성도님, 이런 분들과 같이 처음에는 그냥 놀기 삼아 따라왔다가 이제는 주일날마다 교회를 오네. 우연한 기회에 노일성 장로님과 국밥 먹으면서 한번 만났다가 친구 맺어가지고 그때부터 실실 따라오는 교회, 오늘도 따라오시고 여기 앉아 계시네. 박인호 성도님, 죄송하지만 아직도 설교가 설교 너무 긴 나머지 다 못 듣고 때로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이러시잖아요. 그런데도 매주일 오시네. 나는 믿음이 너무나 부족하고 나는 구원에 확신이 없는데 저절로 주일만 되면 교회 가지네. 그래서 오늘도 저 목사님의 저 열변을 토하는 저 설교 지난주에도 들은 것 같은데 오늘 또 듣기 위해서 또 여기 앉아가지고 이 1시간 반이나 넘는 시간 동안에 여기 앉아 있어가 예배에 참여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우연한 기회를 계기로 한 번, 두 번 교회에 올 수는 있지만은 지속해서 계속해서 교회에 올 수 없어요. 교회에 오는 거는 하나님이 보내시지 아니하시면.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끌지 아니하시면 절대 올 수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계속해서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것, 이걸 기적이라 그래요.
불신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등 돌리는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 오늘 또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의 품에 안기기 위해 여기 와서 설교를 잘 듣든지 못 듣든지 간에 이 예배의 시간에 앉아서 하나님을 경청하고 있는 것 이 자체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건져내신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놀라운 사건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이렇게 간섭하셔서 친히 설득하셔서 앉혀놓은 것을 기적이라 그러는 겁니다. 왜?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챙겨주실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거든.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이거든.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무슨 뻔뻔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모른 척하시고 우리를 영생복락 구원의 천국의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해 오늘도 여기에서 훈련하고 연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얘야 내가 널 구원했어. 이제는 헬기를 타라. 이제는 믿음으로 고백해. 이제 항복해. 오늘은 못하겠어요. 그래, 그럼 다음 주일날 항복하자. 또 한 주간 또 지켜 다음 주 또 데리고 와서 자 오늘은 항복해. 그 작업을 지금 또 오늘 제 곁에서 여러분들 곁에서 하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0평생, 70평생, 80평생을 사시다가 자기가 살아온 그 많고 많은 7, 80년의 생활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낯선 분을 받아들이는 것만큼 인간의 자존심이 뭉개지는 일도 없습니다. 사실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 내가 70년, 80년 동안 저 세상에서 내 주먹 하나 자랑 삼고 살아왔는데 이거 내려놓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예수를 나의 생명의 주로, 예수님을 내 은혜의 주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 앞에 나를 무릎 꿇여서 굴복하는 건 이건 자존심의 문제거든. 그런데 주님은 그 자존심을 내려놓을 때까지 우리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이 믿음의 장중 구원의 영광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도 오늘 또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왜 내가 받을 구원에 절대적 가치가 있느냐 할 때 하나님이, 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인생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실 권세와 권위를 갖고 계신, 하늘의 높은 땅과 권세를 다 갖고 계신 예수 하나님께서 이 부족하고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나 하나를 설득하기 위해 오늘 또 교회의 자리에 앉혀주시고 여기서 내게 계속해서 빛을, 진리를 선포하고 들리도록 계속해서 작업하고 계시오니, 그래서 여러분 그 구원이, 내가 받을 구원, 내 믿음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높은 가격의 가치가 있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설득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확증하시고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일, 예수님을 생명의 떡으로 참 음료로 먹고 마시는 그 일은 내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결과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예수님을 먹을 것이며 예수님을 마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구원함에 이르는 것은 내 힘으로가 아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서 먹게 해주시고 마시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구원은 내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결정권이 있으므로 가치가 높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빛을 설명 듣고 빛의 선포를 받고 빛의 소리를 듣게 해 주십니다. 지금 또 우리 곁에서 우리를 설득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이번 한 주간 또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에 믿음으로 항복하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